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 민족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혈 민족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막 채찍을 들어갖고 막 후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야, 이 젊은 예수 이제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둔다. 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신하려면 사람들이 잘 안 쫓아오는 곳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가 사람들이 잘 안 쫓아오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피신한 것 같은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예 낙인을 딱 찍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려면요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 뭐 어떤 데는요 정말 이 죄악이 막 얼굴에 막 쓰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막 겁나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곳으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지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60만 넘으면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생각도 쉽게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행동도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갑자기 바뀌면요. 저 사람 갑자기 바뀌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넘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고 뭐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요.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거기 가갖고 더 크게 죄 짓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배워갖고 나와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법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요. 물론 아이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착해지지도 않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보다 더 나쁠 건데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줘갖고 조금 착해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자기 가슴 안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안 바뀌어. 나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나는 내 삶을 바꾸면 아이고 나 세상에서 즐거운 걸 못 누리잖아. 그러니까 나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도록 내버려둬. 그래갖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젖어들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바뀌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즐거움이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은혜가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에게서 은혜가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에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인 하나를 만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마음, 예배의 정신, 예배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전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되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집단 안에서 더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 이 내가 받는 미움을 어떻게 다른 데 쏟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도 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미움받는 사람들이 남들을 미워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할 가능성이 많은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가 남에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받는 미움을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는 건 사람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깊이 묵상하는데 내 죄악이 스스로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믿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근데 이 미움받던 사람들 중에서도 더 미움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 조금 자유로웠지만 예배의 정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지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모세 오경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방신들, 아수르의 신들과 짬뽕으로 섞어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예배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원하는데 사람들이요, 짬뽕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짬뽕이 좋은 건 중국집에서나 식당에서나 짬뽕이 좋은 거고, 신앙은요, 막 섞어버리는 짬뽕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짬뽕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아주 멋지게 나오니까. 하지만 신앙은요, 이것저것 다 섞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아는 걸 예배하는데 우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명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장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만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베델,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가정에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곳에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간에 가서 그 자기 집 그 다락에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자세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엔 프리마티카이 알레세이아라고 말을 하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영과 진리를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영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사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도요, 수백만 개 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수백만 개 신이 있는데 다 수백만 개 신을 다 받아들여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수백만 개의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고 일본의 기독교인이 적대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진짜 아주 깊은 신앙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이라고 표현할 땐 관사 그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빛, 사랑, 소멸하는 불 할 때 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요, 거절하셨어요.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고 실패하니까 가인이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는 누구 때문이라? 내 동생 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몰래 야 들에서 우리 한번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하고 들에 나와 있는데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거죠. 근데 예배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제물보다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양이냐 곡식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내 믿음과 내 마음에 아직 흡족하지 않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만 어떤 행위, 모양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면 하나님한테 삐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한테 삐지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삐져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 삐진 이유가 뭐냐면 내 동생 아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못됐다라고 하는 건 생각 못하고 남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나요. 내가 사실은 부족하고 내가 잘 못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게요, 한 4살 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4살. 혹시 여러분 유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젊은 날에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3살, 4살, 7살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4살쯤 되는 애들은요, 장난감이 하나 있으면 친구가 장난감을 갖고 놀면 야, 그 장난감 나랑 같이 갖고 놀래? 이렇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4살쯤 되는 아이는 장난감 갖고 놀고 싶으면 친구가 아무리 재밌게 갖고 놀아도 무조건 가서 딱 뺏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뺏으면 쟤는 뺏길까요? 안 뺏긴다고요.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뺏으려면 어떻게 하죠? 같이 놀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주먹부터 나가요. 바로 주먹부터 나가요. 그러면 쟤는요,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주먹을 내밀든지 아니면 웽 하고 울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주먹을 내밀든 먼저 울든 제가 주먹을 내밀면 내가 우는 거죠. 웽 하고 웁니다. 그러면 한 녀석이 울면 같이 울어요. 이제 뺏으려고 먼저 하던 애가 울면 뺏기는 애가 울고, 뺏기려던 애가 울면 뺏으려고 하던 애가 둘이 웽 하고 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찾아가고 왜 울어?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살짜리 뺏으려고 하는 애도 쟤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뺏기려고 하는 애도 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뭐냐면 이게 4살 되면 벌써 이 죄악의 본성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또 막 판결을 하려고 그래요. 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는지 그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판결을 하면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서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잘 얘기해갖고 서로 미안하다고 해, 알았지? 그랬고 미안해 둘이 껴안어? 그러면 둘이 또 껴안고 5분 만에 또 둘이 화해해갖고 막 같이 놀아요. 야, 그거 보면
어른들은 한번 다투면요, 이게 몇 날 며칠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시는 내 인생에 당신은 없어 라고 말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애들은요 금방 다시 놀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악의 본성이 있는데 그 죄악의 본성이 유지되지 않고 다시 착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바로 이런 죄악의 본성들이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죄악의 본성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진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야, 너의 마음 안에 죄된 본성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거 멈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요,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몸 안에 이게 우리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마음 쓰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요,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의 양도 필요하고, 좋은 것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과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냐, 이거를 더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엄청난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땡그랑 소리 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과부가 두 랩돈 몰래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보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로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을 자신이 없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가게 문 열어서 장사하는 사람은요, 웃어야 돼요. 일단 친절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장사가 잘 돼요. 어저께 제가 번삼동 사무소에 잠깐 볼일을 보려고 이제 이 아파트 길을 해갖고 쭉 가니까 번삼동 사무소가 나와요. 가면서 보니까 이 보리 과자가 있다. 보리 튀긴 과자, 튀긴 이게 있더라고요. 야, 저거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저쪽에 할머니가 팔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집 가까운 데서 사겠다고. 그래갖고 할머니 파는 데를 지나서 어떤 아저씨가 파는 곳에 와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무뚝뚝하게 한 개 2,000원이요. 세 개 5,000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사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졌는데 물어보니까 어떨까요? 서영석 목사님도 계시니까, 아이고, 우리 뭐 일하다가 심심하면 보리과자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2,000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왜? 불친절하니까.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이야, 정말 그냥 이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혼자 다 지을 만큼 헌금을 그냥 잔뜩 하는 거, 그것도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만들어 놓고, 뭔가 가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커도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것이긴 해도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죠. 나의 이 영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담겨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마을에서 다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웬일이야. 이 선생님 체면도 없게 말이야. 왜 저래? 왜 저러셔?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이거나 어떤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진짜 뜬금없고 뭐 이상한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셔? 가만히 좀 계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선생님, 그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 여자 누구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는 거죠. 왜? 그때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 과거를 모두 아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과거를 내게 말해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을 텐데, 이번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게 누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막 예수님께 막 찾아오는데, 그때 또 제자들은 마을에서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선생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 우리가 없는 새에 누가 예수님한테 뭐 잡숫고 갖다 드렸나?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행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은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요, 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완전히 채워버리고 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양식은 네 몸으로부터 나온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갑자기 저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여기 없지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속이 뭐냐면 그 사람 속 안에, 내 몸속. 여러분, 내 몸속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육신인데 내 육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요, 내 배에서 이 호흡을 할 때 내 배에서 이 공기가 올라와요. 이 공기가 올라와갖고 이쪽 성대를 거쳐서 입안에 연구개라고 해서 입안에 근육이 있고 혀가 있고 혀와 또 이게 잇몸이 있거든요. 또 치아가 있어요. 그 사이로 이렇게 소리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공기가 딱 나가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악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네 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거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쏟아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내게 하는 그 영적인 샘물도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가서 막 동네 들어가서 간증을 하고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서 같이 좀 지냈다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더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 땅에 더 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실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다가 뭘 가져다 놓고 막 섬기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게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섬기지 않으니까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우리 때문에 신이 노했는갑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서 저기 자기네 나라로 물러갈 때 자기들 신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신을 가지고 가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혼합된 짬뽕을
섬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경노할 줄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방의 신들은요, 오로지 노여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바치는 걸 보고 맛있게 먹고 해서 좋은 거 주면 헤헤 하고 안 좋은 거 주면 승질내고 이런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베델에 와서 가르치는 제사장 말을 듣고 이 율법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건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들었어.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도요, 자기들에게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어떤 그 행동,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직접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설통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더럽다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딱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고 처음으로 메시아 되는 걸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본다면 뭐가 돼요? 예배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두루 살펴보시면서 은혜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쩝쩝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 주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저희를 향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진실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새 언약이 되어 주셨사오니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예수님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웃는 기쁨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호기심 갖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의 호기심이 풀려지고 우리 함께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